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에게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잖아요.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죠.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다라고 상상이 될 만큼 어린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은 참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맑던 얼굴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먹고 싶은 과자, 가지고 싶은 장난감, 좋아하는 인형 등.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 천진난만한 얼굴의 표정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얼른 자기의 등 뒤로 숨겨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등 뒤로 숨겨버리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키고 싶은 나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비단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나의 입장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나의 체면이나 나의 평판을 지키고 싶어 하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나를 지키고 싶은 거죠. 나를 지키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생기고 판단과 비난하는 마음도 들어오면서 점점 내가 높아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지지해줘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옳음을 지지해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때부터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강화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자기 관점이 되죠. 나의 관점. 다른 말로 나의 안경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해석하게 되는 자기 관점이 생기는 거죠. 자기 관점은 사람의 태도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내 삶을 걸어가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중심적인 관점이 형성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영광에 빠질 위험이 커요. 내 관점이 어느샌가 세팅이 되어서 내 생각이 굳건해지고 내 주장이 강화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면서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자신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면서 온 열방과 온 백성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을 못했겠죠.
자신이 시작한 초대교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찬양과 예배 현장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가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부르심이죠. 뭔가를 낚는다는데, 사람을 낚는데요. 그러니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여정 속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니까 그것을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 기적을 내 손으로 대신 행하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떼는 족족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줄어들지 않고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자신의 손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도 함께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느샌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어느샌가 자신이 높아지게 된 거죠.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잘 시간도 부족하고 먹을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쁜 사역에 휘몰아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베드로도 비슷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을 지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큰 타격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두 가지 큰 타격을 얻는 사건을 만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고의 귀를 그가 치는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건이죠.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내죠.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 순식간에 잘라버려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귀를 탁 잘라내면서 자신이 했던 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지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이시는 치유의 사역까지 행하게 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즉 이 로마 군인들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체포되어서 끌고 가는 편을 선택하세요. 베드로는 이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충격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 사이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걸음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모든 힘을 상실하고
바닷가로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요, 사복음서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같이 언급할 만큼 큰 타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지켜온 삶을 살아왔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섰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임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했던 이 일, 말고의 길을 자르며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절대 체포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거죠.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서 기적적으로 붙이니까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인 것이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말고를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말고에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그 긴박한 상황 속에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을 선택해요. 자신이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언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이것도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패의 실수까지 더하여지게 되는 거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신과 다르게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30년을 사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부활하셨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한번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그것을 위해 왔으니까 뭐 그 길밖에 더 있겠어? 라고 하시는 숙명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위에 포기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전진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가졌지만 언제나 자신을 비워내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을 비워내시고 그 비워진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죠. 베드로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이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맞지, 그게 옳지, 바른 길이지만 어떻게 저러지? 매번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이것을 선택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자신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며 예수님과 다른 자신의 민망함, 자신이 딱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다시 칼 꽂아라. 그리고 귀를 회복하시는 이 민망한 장면을 자신이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통렬히 아파했던 그날, 닭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며 아파했던 그날, 참 신기하게도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느껴질 수 없고 맞닿아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에 접촉하여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온기가 접촉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낮은 마음에 임하세요.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온기가 접촉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예배자 아닌가요? 다윗은 10대 때부터 예배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어떻게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며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력을 놓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던 너무나 순전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면서도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서 6걸음에 한 번씩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피의 제사를 모든 행렬마다 드리면서 걸어왔던 다윗이에요. 최초로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를 조직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며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그 다윗을 제쳐놓고는 예배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온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목했을 때 다윗은 바로 인정하고 엎드리잖아요.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낯을 배울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나가봤자 하나님께 부정당할 것 같은 그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애통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내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내 인생에 얼룩져 있는 죄악의 많은 자국들을 껴안으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며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펄펄 끓는 심장과 나의 이 심장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지나면 낮아진 마음이 돼요. 참 놀랍죠. 우리의 높아진 마음, 얼만큼 높아진 마음이라도 그 높아진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지나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얹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막연한 신 같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애통하는 마음속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내 실패를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가난한 마음속에 임하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나의 영광이 걷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다 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쌓여있는 먼지와 우리의 불순물이 다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정화의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나의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내 실패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오는 그 눈물은요, 내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의 보혈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온기,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영광을 추구해 왔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나에게 지금 오신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걷고 싶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 시편 51편의 주옥 같은 시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 갖추게 돼요. 예배가 깊어지는 거죠.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닿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하시냐면 추억한다. 누가 다윗의 예배를 일으킬까? 나는 오늘도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아서 그 예배를 내가 추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24시간 막 돌리면서 꽉꽉 채워가는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그 가슴으로 통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통과한 그 마음을 가진 예배자,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걸어왔던 시간들, 알아차렸지만 어쩔 줄 몰랐던 시간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 높아진 마음을, 그래 알겠어, 근데 어떻게 낮추는 거야? 뭐 어떻게 낮아지는 거야? 도대체 알 수 없었던 이 마음.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자신의 지독한 죄를 마주하는 애통함 속에 그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나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게요,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했던 때는 예수의 마음이 도통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왜 이렇게 나랑 마음이 다를까? 왜 이렇게 선택이 다를까?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 같이 있지만 달랐던 그 마음이 베드로가 가장 실패한 그 순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었다. 그 기쁨을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본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쨌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일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한테 감사했겠어요. 이 베드로 때문에 내가 일으킴을 받은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걷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베드로를 붙잡아요. 얼마나 많이 감사 인사를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켜줘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늘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문을 듣고요, 광장에 모여요.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그 큰 광장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베드로가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오늘 12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향한 빗발치는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왜 제가 한 것처럼 저를 주목하세요?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민망해서 이 시선을 다른 데로 흩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자기 안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이 자기 안에 머무르면서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희미하게도 아니고 뭔가 섞여있는 마음도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왜 저를 주목하세요? 저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시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영광의 이름을 증언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높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생명의 주를 직접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삼으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름을 누가 믿었냐면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지금 온전하게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절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앞서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스토리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언제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앞장섰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단연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어요.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하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됐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든 걸음에요, 베드로가 앞장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것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앞서서 이들을 리더할 수 있는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삶의 의미를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도 안 계신데 본인이 직접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20명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몇백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선명하게 선을 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요, 베드로에게 집중된 시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야 베드로가 그랬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어?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어쩐지 이상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던데 능력을 받았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발각되는 거잖아요.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고 회개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워딩이 아니라고,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환대하고 자신을 주목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내치든 어떻게 비난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전해야 할 그 이름 앞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실패와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온기를 마주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 관점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자기가 걸어온 경험이 다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훈수를 놓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돼요. 저를 좀 따라와 보세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리더하기를 즐거워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요, 지나가면서 이 걷지 못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예수의 이름 앞에,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 이전보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여기에 담아 살았지만 어느 한 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오롯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이 배반했고 그러나 회복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자 라고 했다면요, 그 끝에 거꾸로 매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냥 곧바로 십자가에 매달려도요, 사람의 모든 핏줄이 다 터지고요, 굉장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있나,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신은 끝까지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들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괴수였다는 것. 그 예수 앞에 내가 부인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관점이 변화된 베드로의 마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원함이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걷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몰랐던 그 예수의 마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말고의 귀를 왜 다시 주워서 붙이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 대체 어떤 마음이시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붙잡혀 가시는 거야?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마음을 느꼈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구나. 언제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정말 낮아지고 죄악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언제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분이셨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기뻐했던 거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왜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칠흑 같은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 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기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추구하라는 거죠. 끝없이 이 마음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꼭 같은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자신의 주장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인생을 포개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되기가 참 어려운 우리의 상태이지만 어느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실패하고 나의 민낯을 마주할 때 이 모든 죄악과 나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을 알게 하실 때가 있죠. 그 애통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애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애통한 마음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담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낮고 낮은 나, 가장 비참하고 볼품없는 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나, 실패투성인 나, 나밖에 몰랐다가 나한테 걸려 넘어진 나,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 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의 마음속에요, 그 고상하고 그 순결하고 그 고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걸어가다 보면 또 그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느샌가 또 내가 올라오고, 내가 무장되어지고, 내가 내 생각과 주장과 내 고집 속으로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 어느샌가 걸어가면서 또다시 높아진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다시 와야 돼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애통을 통과하면서 다시 낮아진 마음을 주세요. 그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멀게 느껴지지?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사랑을 듬뿍 주시고 나에게는 사랑을 조금만 주셔서 내가 금방 그 사랑이 휘발되어지고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냉랭한 가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어느샌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끓는 마음이 없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샌가 내가 높아져 있고 괜찮고 이대로 걸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샌가 다시 내 마음을 조금씩 채워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어느샌가 높아진 마음을 항상 점검합시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 보고 있다는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켜드리고 있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선진들이 엎드려 기도했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높아진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내가 이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태도를 받으시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몸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샌가 여기에 와 있는, 내 마음에 들어차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나를 위한 영광,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너무 좋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면 너무 희열을 느끼고, 순간 흐뭇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네? 그 마음이 너무 좋고 그 결을 계속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신경 써지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도 내 영광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 그렇죠. 그 연결이 있게 돼요. 사람 앞에 영광 받지 못해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그 교통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동, 그 감동을 따라 한 것뿐인데 누군가가 일어나요. 누군가가 회복돼요. 누군가가 응답을 받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그 관계 속에 우리 둘만 아는 그 추억이 또 하나 쌓이는, 비밀을 얻어내는 그 영광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시키신 일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 쓰신 다음에 내가 주님과 마주 볼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듣는 거죠.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거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사 오케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한마디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오늘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아울러 돌아보면서 혹여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 말고요. 그것 말고 오직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안에 회복이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깨끗함, 그 선명함을 남기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나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높아진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통과할 때 낮아진 마음이 되고요. 그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비추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느샌가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 안에 눈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꺼내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습니다.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마음속에 이 연약한 마음속에 하나님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님과 맞닿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느샌가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느샌가 또 자신이 나서고 어느샌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느샌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주님이 가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리기도 민망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그의 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높아진 마음
통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만 성별하여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절박하게 나온 사람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굳이 뭐하러 물으십니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자신의 입으로 꺼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어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 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구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예수님, 저는 병자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깨어진 마음을 가졌고요. 예수님, 저는 상한 심령을 가졌고요. 예수님, 저는 깊은 상처를 가졌고요. 예수님, 제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낫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일어나고 싶어요. 주님, 내가 회복되고 싶어요.
풍성한 그 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돕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돕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누가 이 시간 낮아진 마음과 내가 죽어진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모습, 수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눈빛과 그 사랑의 걸음이 하나님 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기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가 죽어지는 기도, 낮아진 마음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구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았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개인과 또 타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오게 하여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 내가 해야 할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릴 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회복시킬 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는 다음 감동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자로 하나님 이 땅을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건과 내 권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랑, 우리의 삶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거친 세상, 하나님 힘든 세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주의 뜻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과 온 세계와 열망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실패와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예배, 그래서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 경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을 때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 모든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로 인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여기 있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예배,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깨끗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그 정결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상한 마음의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과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과 원하는 같은 예배자, 하나님과 같은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를 원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모르고 몰라 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는 마음의 예배자들 어린이들 우리의 피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니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는 가슴들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예배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의 조력도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나는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 예배 주의 주의 것이 임재가 없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나를 돌아보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에 주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어디까지 가요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이 땅에 예배를 모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실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들과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갈 파트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금지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 가정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그 가정교회들,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구심점인데 아버지여 그곳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에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신원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 계획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 또한 그 예배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왕이하시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을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여 온 열방과 온 나라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에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곳곳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온 예수의 열방 가운데 뻗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목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한국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부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마음속에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며 나에게 본성과 옛 자아, 옛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죄악에 얼룩진 것들 하나님 다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담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길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 주님이 필요한 예배자들,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곳곳마다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가득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인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그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그 예배를 고민하며 날마다 그 예배를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무엇이지? 어떠한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지? 그 마음의 고민들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간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마음들을 받으시고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지고 있는 짐들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로 인하여 또 위로를 받습니다. 주로 인하여 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부디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소진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빈그릇이 채워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길목마다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통하는 마음을 봐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니 주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말씀 붙잡고 또 이 고비들을 이 큰 언덕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김태현, 김수연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주여, 이번 주 주일날 파송식이 있는데 모든 시간들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들을 축복하며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들의 모든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걸어갈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